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마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 여기에 등장하는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으니까 그 왕자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으니까 그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생활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어야 왕자 같은 것이죠. 또 왕자로서의 그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이 귀찮다고, 내가 이것이 번거롭다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왕자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썩어질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으로 날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이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습성대로, 과거의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제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오늘 바울은 엄숙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이 의미는 엄밀하게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엄숙히 선언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명령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엇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간곡하게 너희들에게 권고하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살지 말라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는요 이방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보할 때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방인 그 산모가 길을 가다가 이제 막 그 진통을 해도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산모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부요한 삶,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으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이방인의 그 그릇된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과거의 그 이방인의 그 습성을 이제는 버려라. 제발 좀 이제는 좀 버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방인들처럼 저들이 그릇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신분과 또 수많은 그러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거지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집안에 맞게, 그 신분에 맞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또 이 행동 거지도 좀 그 양반에 맞게끔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 그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생활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양반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늘 다리 밑으로만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양반의 그러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의 그러한 거지의 습성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습성대로 그 습성을 놓지 못하고 그 과거의 생활 관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여전히 우리가 그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러한 미련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발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180도로 바뀐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에 과거의 그 습성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자꾸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때를 했던 그 그릇된 사고방식, 그 생활 양식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 역시 모양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왜 한참 고민하다가 아멘을 하세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이렇게 당당하지는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두 번째 아멘은 소용없다. 그렇게 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라고 그러면 아멘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단 말이죠. 애매한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0점짜리가 되어야 됩니다. 99점도 사실은 좀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가 돼야 돼요. 아니, 100점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데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100%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100%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100%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몸부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굴러들어온, 이게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굴러들어온 그 복을 그냥 발로 걷어 차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요,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허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의미하다, 목적이 없다, 방향이 없다, 뭐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삶이란 뭐냐?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항구는 한 곳이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라고요. 분명하면 우리가 갈 곳은 한 곳이잖아요. 뭐 다른 데 갈랍니까?
뭐 절로도 가고 쩔로도 가고 가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넓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배, 나침판도 없고 동력도 잃어버린, 그래서 그냥 흐르는 파도에 휩싸이고 있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 배처럼 예수님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아니,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근심부터 해. 내가 말 잘못하면 또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을까?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요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어느 한 사람도 정말 잠도 잘 것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쓸 것도 제대로 못 쓰면서 아주 막 평생을 열심히 일만 했어요.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이제 살아갈 쯤 되니까 뭐가 옵니까? 죽음이라는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그 인생 여러분 허망합니까? 평생을 그렇게 내가 그냥 못 입을 거 입지 않고 먹지 않고 또 놀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딴 데 이렇게 허비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형편이 좀 편만하니까 죽음 앞에 딱 설 때 얼마나 그 인생 허망하냐고요. 그야말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마지막엔 그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라면 이것 또한 얼마나 여러분 허망하겠냐고요. 아니 또 우리가 평생을 내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 왔어요. 오직 열심히 오직 교회 봉사 나름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난 너 누군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망하겠냐고요.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이 빠져있는 인생은 그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허망한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요,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꽃도 찍으면요, 이게 무슨 꽃입니다 하고 다 알려줘요. 또 우리가 처음 가는 길도 알려주고, 또 지식, 누가 이렇게 질문해서 잘 모르겠으면 딱 검색해보면요, 다 말해줘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만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 그냥 맘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네. 다른 데서 여러분 배 채우지 마시고 간전 제일교회에서만 배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끔씩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드시지 그거에 너무 그냥 빠졌으면 안 됩니다. 네. 요즘은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에 훈련도 많이 되어 있고 말씀도 훈련 많이 되어 있고요. 요즘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그런 게 유행이더만요. 성경 낭독해 주는 거. 참 나는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잠잘 때 듣는 잠언. 왜 잠잘 때 잠언을 들어요? 맨정신에 잠언을 들어야지. 뭐 성경이 뭐 자장가예요? 난 그거 들으면 참 화가 나요. 알만한 사람들 왜 그런 말을 할까? 잠잘 때 듣기 좋은 시편. 세상에 왜 그래요? 맨정신에
정신 똑바로 차릴 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물론 뭐 좋은 의미이겠지만은 그래요. 생각하는 게 생각의 나름이겠죠. 어쨌든 말씀의 홍수시대, 설교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영적인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어요. 아니, 설교가 이렇게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상실했다는 거죠. 듣기는 많이 들으나, 그래서 머리에 쌓는 것은 많으나 그것이 마음으로까지는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지식은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저도 나름 뭐 제자 훈련, 뭐 양육 훈련, 저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거든요. 가르칠 만큼 가르쳐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실천이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봐야 돼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지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8절 중간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18절 중간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바른 신앙 가치관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참된 이해도 없고 진리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긴 들으나 내가 눈으로 말씀을 보긴 보나 이것이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 그냥 읽는 데에만 그치는 그런 상태로 멈추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안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겠냐고요. 무지와 무감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 즉 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함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지혜와 총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만큼 여러분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비극은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비극,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비극인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이 끊어진 상태와 같은 거예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되는 인생입니까? 죽는 인생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죽음입니다. 단순히 죽는 것이 넘어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런 관계예요. 결국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굳어진 마음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거, 묻어져 버리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고 마비가 되어 있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입속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그렇게 우리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네 번째 모습, 1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감각 없는 자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말초신경을 위한 감각은 많이 발달되어져 있어요. 자극적인 것, 또 막 향락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각, 의와 진실을 향한 감각은 사라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술 취한 사람, 술이 많이 안 취해봐서 잘 모르시죠? 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무슨 공통적인 말 뭘까요? 모르는 게 정상이죠. 나 정신은 말짱하다라는 거예요. 나 정신은 말짱하대요.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취했는데 본인은 정신은 말짱하대. 근데 걸어가는 거 보면 삐뚤삐뚤 걸어가는 거죠.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픈지도 몰라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왜 이렇게 내가 아플까? 왜 이게 상처가 났지? 그래요.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참 성품은 좋으신 분인데, 성품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이 알코올이 한번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이 방문도 지금처럼 이런 분이 아니라, 그때 저희 동네에서는 산죽이라고 하는데, 그 대나무 말고 더 얇은 거 있잖아요. 산죽. 그래서 그 절반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방 창호지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 문을 자꾸 이렇게 막 부셔요. 술 드시고 오시면.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고치고 있어, 혼자 이렇게. 아니, 그걸 왜 해? 그 일을. 예? 사람이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저녁에 뭘 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바로 눈앞에 1000개 낭떠러지 지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인지도 모른 채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 차가 간 것처럼 손살같이 그 지옥을 향해, 낭떠러지 향해 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 정직함과 진실함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둔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느새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구별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린
이 영적인 무감각,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와 같이 감각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몸을 어디다 맡겨요? 방탕에 맡겨요.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우리는 내 몸을 방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혼이 무감각해진 사람은 양심 또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심이 찔리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상실해서 삶의 만족을 모르고 결국 탐욕에 젖어서 방탕한 생활에 젖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사도 바울. 이제 20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단호한 어조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그래서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모든 베이스는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도 사실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에베소가 당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이 생각 속으로는 이 에베소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하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에베소로 가려고 한 것을 철회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3차 여행 때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에베소로 이제 진격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애착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너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녀요. 우리가 언제 그 밥이 될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셔야죠. 평상시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에 정신을 차리고 있겠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를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형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살아갈 방법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배운 대로 안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왜 살고 있냐고. 그렇게 많은 양육 훈련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매일매일 한 장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움의 근본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이웃의 실수를
용납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워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의 활동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들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20년 박사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박사가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신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이 박사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논문이 나와서 그 논문이 통과돼야만이 이제 그 사람은 박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해도 박사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배운 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각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무감각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완악해져 있는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무뎌져 있는 마음 성령의 불로 녹여버리시고,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또 더 강력하게 이야기 권면해 주고 있죠. 2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배운 대로 너희가 예수 말씀을 잘 듣고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니 내가 좀 더 강하게 너희에게 이제 권면한다이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그 생활 풍수, 관습, 그런 삶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것들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또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노예로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세상에 묶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벗어버린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첫째는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또 둘째는요 벗어버리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벗는 훈련을 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벗어버린 사람은 벗어버린 후에도 계속해서 옛 생활로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까? 자꾸 관습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또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청소년 시절에는요 가수가 되려고 했거든요. 나름 노래 좀 잘 부른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 줘가지고요 가수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과거에 그 불렀던 노래들 있잖아요. 야, 여러분 그것들이 들으면 참 좋더만요. 이 가을에 들리는 이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가요, 7080 노래들, 아 참 좋더만요. 그런 것들을 저도 모르게 듣게 돼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곡들은 그래도 나름 가사가, 주제가 있고 내용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에 그렇게 막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던 그런 때들 그리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벗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안 청소도 여러 번 날 잡아서 한번 했다고 해서 이제 추석을 명절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얼마나 집 청소 깨끗이 했습니까? 자식 들어온다고 또 집 그냥 평상시에는 그들떠보지 않는 것도 다 먼지 닦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을도요, 추석 전에 마을 청소한다고요. 저도 빗자루가 썰었어요. 바닥을 다 청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한다고 해서 또 청소 안 합니까? 자녀들 가고 나면 또 청소해야 돼. 이제 뭔 놈은 음식이 부잡스럽게 또 어디를 것 같다냐 하면서 또 청소해. 안 그래요? 아유, 1년에 몇 번 대청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또 청소를 해요. 왜요? 먼지가 또 쌓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방 청소하고 집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구역들을 나와 청소를 해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해야 돼. 그래야 이걸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내가 끊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벗는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뭐예요? 과거의 습성들을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성품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가 화려했던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야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화려했던 전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좀 날렸어, 내 이름 날렸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사람의 옷을 입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버리고 조금만 게을리해버리면요, 어느새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하나의 이 고백, 이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제 세례 문답식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뭐 교회에 다니지 이제 세상에서 막 얼마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 세례 교육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어서 어떤 성도가 술은 끊겠는데 목사님 저는 담배는 절대 못 끊겠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성경을 좀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 성경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성경이 읽을 때 담배를 좀 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랬더니 이 성경이 읽을 때는 담배 피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담배 끊어지겠네요. 그랬어요. 이 과거의 그 습성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내 몸을 그냥 쳐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복종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영원히 변치 않으시기